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여호수아의 주된 활동은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무대가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7족속과 전쟁을 하죠. 12장 31절에 보면 도시국가의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작업이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담이나 노아를 상대로 전 세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신국사를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되죠? 나올 때 200만 명이 되니까 70명은 가족이고 200만 명은 나라를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으니까 주권을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만 있으면 되죠? 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 민족을 만들고 주권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십계명을 의시한 율법을 줬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성경이 여호수아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도력 있게 사용받은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는 그 땅 안에서 그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역사가 사사기 이후에 쭉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주권이나 백성의 문제 때는 해결이 됐어요. 모세 때. 땅의 문제가 여호수아 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모세가 죽으니까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옹립돼야 되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삶과 어떤 신앙과 어떤 지도력을 보이는가를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성경이 여호수아고 승리의 함성이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전전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모세가 죽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옹립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건 모세죠? 또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경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절대 변경돼서는 안 되는 것이, 지도자가 바뀌어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보니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모세 오경이 내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거룩한 교회 운동을 계승한 자죠. 거룩한 교회 운동을 계승한 자인데 제 멋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죠. 7장 38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에 있었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교회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때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것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야 교회의 일대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모세가 40년 광야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광야 교회의 일대 당회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일대 지도자가 지도했던 지도력이 지금 마감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대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고 그래서 광야 교회가 끝나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운동 자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 운동 자체는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부여된 최선의 사명을 다하고 모세가 사명이 끝나면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데, 따라서 광야교회는 결코 모세의 독점물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은 가나안 행군에 박차를 가하게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것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죠. 광야 40년을 통과한 것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운동을 계승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교회 운동을 계승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4장 9절 중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의 영은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세상 지도자와 달라서요,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질이 구비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기운이 임한 것을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 자신의 신이 임한 거,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임한 거, 하나님 자신의 지혜가 가득 찬 거,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광야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전 인격이 성령님에게 점령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세 분의 어른들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고난 중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그날 오전에 제가 전날 어느 분에게 돈을 좀 받았어요. 옛날에 제 글을 읽어본 분 가운데는 제가 사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간다, 저 개인에게 신앙이 허락되지 않죠. 아마 만일 저희 교회가 성장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제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달라 하기는 제 양심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성지순례를 제가 3번 다녀왔는데 한 번은 제 아내까지 따라갔다 왔죠. 성지순례를 제가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권사님이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제 아들 상훈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분에게 월 30만 원씩 장학금을 1년 동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저에게 큰 돈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 성지순례를 전국에서 제일 1등하는 그런 기업인데 신학교에서 저에게 배운 분이거든요, 권사님이. 그런데 지난 연말에 성지순례를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뭡니까, 그 어디에서 이스라엘인가 어디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너도 나도 뭡니까, 안 가는 걸로 해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평상시 30년 동안 해오니까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들로 상대를 하다 보면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좀 기다려주는데 목사님은 당장 오늘까지 안 해놓으면 내가 경찰에 고발한다 하고 엄청나게 연성이 높으니까 권사님은 이 성지순례가 돼야 돈이 돌아서 돌려줄 수 있는데 다 취소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갑자기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할 뿐이 아닌데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운영한 기업을 문 닫아야 될 정도입니다 하고 울어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내가 순차적으로 이걸 해결하는데 한꺼번에 폭탄이 터져서 한꺼번에 너도 나도 하니까 이미 호텔에 예약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안 주면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부도 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아내한테 상의를 했어요. 야, 이 권사님이 이러는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근데 사실 이게 돈이 가면 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돈 쓴 일이 없지만 거의 쓴 일이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하나 있는 게. 제 아내가 성지순례 간 건 다 잊어버리고 상훈이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 아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거 떼가지고 생활비가 덜 가면 저한테 원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날 제가 서울 가다 말고 돌아와서 돈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그대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당신에게 간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렇게 간 거다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달이 돼도 이자가 안 와요. 나도 이자 받을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한 달 됐는데 권사님이 이자는 한꺼번에 드리려고
1월 14일 날 갚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2달이에요. 근데 그 1월 12일 날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13일 날 들어왔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그래서 오전에 그 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아놓고 교회사 돈, 연구소 돈도 이자 주니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너무 피곤한데 그 200~300만 원 그걸 또 가지고 제가 신협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는 교회만 관계하는 데거든요. 제가 그날 안 갔으면 큰일 났죠. 갔더니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황태를 주더라고요. 저 황태 돈 주고 못 사 먹어봤거든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고난을 드려 말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그 상무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를 잘 도와주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해서 오전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20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4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세요. 우리 은총이를 추천했어요. 은총이를. 제 마음에 그래도 나에게 이걸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사실 어느 권사님이 일금융권 아닙니까? 오늘은 올리지 마세요.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자기 신용도를 다 따지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몇 프로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몇 프로를 싸게 신협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저의 신용이죠. 우리 교회가 95년도부터 정말 힘들 때 제가 그 신협에 그때는 1,0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 꺾었어요. 적금으로. 그런 그 시기에 실수 한 번 안 하고 그때 이자도 높았죠. 7%, 7.8%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단 한 푼도 실수 안 하고 겪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신협에서 돈을 빌려 쓰는 단계가 아니고 교회사연구소, 선교연구소, 액수는 아주 미미하지만 송사연구소까지 다 거기에다가 관리를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요 고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또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느 권사님 1금융권보다도 도대체 2금융권이 더 싸게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사장이 하는 말이, 이사장 결제를 받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까지 이 신협이 생긴 30여 년 만에 최저 대출을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돈을 띄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거 띄면 제가 정말 고생 좀 했을 텐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큰 돈 아니면 제가 마이너스 써봐야 2천만 원밖에 못 쓰는데 그 절반 정도 빌려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이자는 많이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자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내가 빌려드릴게요. 오해하시지 말고.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죠. 그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이제 오늘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마이너스 2천까지는 쓸 수 다 잊어버리고, 여호수아 모세는 전혀 오간데 없고, 목사님이 2천만 원까지는 마이너스를 쓸 수 있으니까 좀 빌려보자. 난 그 사람 오는 즉시 정장로님하고 유장로님하고 김장로님한테 연결시킬 거예요. 은퇴한 장로님은 빼드리고, 세 분한테 빌리든지 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한테 절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그거 하라고 내가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날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갔다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세 번째로요. 위대한 지도자인데 34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펐잖아요. 며칠 울었죠? 30일 울었습니다. 그죠? 느보산상에서 30일이나 울었어요. 얼마나 이 지도자가 죽은 것이 슬펐으면 백성들이 30일이나 울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울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과제가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남은 광야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다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제목만 얘기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누가 손을 잡아줬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누가 전쟁하러 나갔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만 하면 승리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하면 이긴다는 걸 여호수아가 그때 확인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장군이 된 거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아래까지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근데 동행하지 않았던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된 지도자였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씨들 조심하세요. 초선이 돼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면서 뭐 나라를 어떻게 좀 대권을 줘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분도 앞으로 대통령 될 수 있겠죠. 준비가 더 돼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고 돼야 되죠. 여러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정말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도 순종했다고 성경이 그래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모세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력에 새로운 목자적인 공권에 순종을 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를 통한 광야 교회의 기적은 자 이제 요단강 도하작전, 여리고 함락작전, 아이성작전,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요단강 도하작전이 나오는데 모세는 홍해 도하작전의 사령관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작전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때는 홍해를 갈라 세운 다음에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헐몬산 물이 녹아가지고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 1장 몇 절입니까?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범람할 때거든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헐몬산 눈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요단강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건너는 거,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거, 아말렉 전투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여호수아는 과거의 모세 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보다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은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 된다.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게 홍해와 요단강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정립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에 보니까 자 요단강 건넜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의 평지에 이르니라.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 도하작전에 성공을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도하작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기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홍해만 건너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요단강 범람하는 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곧 우리 땅까지 왔으니까 어찌할꼬?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이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4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사실상 전도사님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당회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니까 우리 이 전도사님이 제 대신 부교육자로서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얘기하면 그래도 그냥 들어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70이 넘으셨는데 아이고 간도 모자란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혹 전도사님이 제 의견과 다른 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평상시 말씀과는 좀 다른 이걸 얘기하는데 할 때는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도사님이 목사의 의중을 가지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요.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초원의 모든 권사님들 이 앞전에 계신 최전도사님은 평화론주의자예요. 뒤에 계신 분은 언뜻 보기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만큼 그런 분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겉보기에는 피 한 방울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이 하지만 약자 편에 서서 늘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오늘 김영옥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갑은 늘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자기가 이 동부중앙교회 가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그 수련회 하자고 장로님들 안 하는 거 참 이상해. 그때 자기가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다. 듣고 보니까 그런가 싶어요. 내가 권사님 가고 난 다음에 내 지갑에 얼마 들었나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남을 위해서 간을 주고 쓸개를 준 게 아니고 뭐죠? 신장을 줬다. 사랑이 없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를 늘 신방을 동행을 했던 김명자 권사님이 손녀가 왔어요. 언제 할머니가 되셨는지. 그런데 손녀가 왔는데 제가 딱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시를 하기를 우리 이 손녀가 같이 따라올 것 같으면 신방에 동행시키지 말아라. 지시를 했습니다.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지시했으니까 절대 신방 따라올 수 없죠. 저는 권사님이 신방 따라오면 좋았습니다. 찬송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평상시 수요일 금요일도 잘 나오고. 그런데 할인이가 따라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앉아있으라고 하면 되지.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제가 그 신방에 가서 무슨 도서 배우러 가거나 아니면 밥 얻어 먹으러 가는 신방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하러 가는 시간인데 예배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완전 초신자가 아니고 김명자 비권사님 같은 맑게 알아듣거든요. 목사가 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섭섭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목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신방을 받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제 마음에 설교 1, 2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닌데 아이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부득불 어쩔 신방을 받는 집에 아기가 있는 집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 예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가 인정머리 없어가지고 애들을 못 오게 하고 애들 손자나면 이쁘다고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왜 거기에 연결시킵니까?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 안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에 입각한 사랑으로 차단할 건 차단하고 또 차단 안 할 건 안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떤 처신을 할 때 좀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면 시간이 지나 보든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든지 해서 푸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함락작전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무슨 작전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몇 바퀴 돌으라고 그랬죠? 예? 하여튼 총 13바퀴잖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6바퀴 돌다 마지막 7바퀴 돌 때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호수아 6장 21절 보세요. 6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랬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가 첫 성이거든요. 여리고가 작전 같지 않은 작전이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함락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숫자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전쟁 같은 것이 계속됐습니까? 단번으로 끝났습니까? 단번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 전쟁 작전을 말씀에 순종하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은 가나안 30왕과 한 명의 왕과 싸우는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단번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사상이죠.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모세 때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도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인생이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다 사람이 왔다가 세상이 가는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15절을 보니까 자, 15절을 보니까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에 자신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거 알아요. 가나안 땅에다 별장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이름은 나그네고 자기 이름은 거류자고 자기 이름은 행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더듬어 보니까 외국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여행자였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차질 없는 가나안 땅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개척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정복전쟁 하는 것도 개척자죠. 땅을 분배하는 것도 개척자죠. 모든 것을 개척해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불리 먹고 살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신앙이 흔들릴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지금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종살이 하던 것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 분배받고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축복이 여호수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글을 한 편 썼는데, 감리교회에서 목회자의 이중직,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중 직업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감리교가 항상 앞서가요. 또 하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는 무조건 면직시킨다. 면직당할 목사들이 한국에 꽤 있죠. 장로교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급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만 그렇게 갖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개척을 개척을 해가지고 3년쯤 지나면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고 미자립교회가 되죠. 생활이 해결 안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요, 인천에서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개척해서 한 사람도 자립 못했어요. 조 아무개 목사님 밑에 있는 목사들이 단 한 명도 자립을 못했습니다. 몽땅 미자립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20년이 넘은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라면 하나님이 벼락 같은 축복 로또 아닙니다.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자립이 되기 전까지는 자립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그 자립도 안 되는 교회를 죽을 때까지 20년, 30년 도와주겠어요. 선교사들도요,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누구는 끊고 누구는 안 끊을 수가 없으니까 10년 된 선교사는 지원 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곤란함 때문에 고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 해보고 태국 선교를 해보지만요, 이게 부흥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부흥 안 하면 돈 안 줘도 돼. 그냥 간신히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그냥 전도해가지고 필리핀 교회 교인이 100명 모였다 그러면 그 100명이 헌금하는 교인이 아니고, 우리 초창기에 30년대, 40년대 교인들 오면 헌금합니까? 교회 와서 빵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나면 선교비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선교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는 광야교회의 소리였다. 자신의 일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원조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장례식 설교에서도 내가 이원조 목사님 떠나가면 이원조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누님을 종종 찾아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찾아볼 기회는 없었어요. 전화는 종종 했지만 또 뭐 찾아뵈도 그분은 내가 용돈을 줘야 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함태영 대통령의 며느리, 대통령 아니죠, 부통령의 며느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거기다가 90세가 다 된 27년생 할머니가 이화여자대학 나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 나왔잖아요. 또 명문 가문의 며느리 됐잖아요. 아들은 대한항공 전무까지 하다가 큰아들은 지금 무슨 소항공 사장이고, 또 둘째 아들은 유명한 공학 박사. 막내 아들이 이게 뭔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남편이 남겨주고 간 이화장 밑에, 이화장 옆에, 이승만 대통령 옆에 이화장 옆에 제일 큰 집이 그 집이었거든요.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고 신동 아파트를 사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원조 목사 오면 도와주면서 헌금해주면서 살았는데, 자식 보증서 가지고 완전히 옥수동, 서울에서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옥수동, 난곡, 만리동 아닙니까? 그죠? 거기 방둑 하나 얻어가지고 가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태어나서 90세가 되도록 고생 한번 안 해봤는데, 물질적으로 평생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기가 막힌 고생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또 전화를 해보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가 서울대학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 마음에 기도하기를 젊어서 고생은 좀 하지만 늙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윤순여 집사님 아들 보증 쓰지 마세요. 서순덕 집사님 아들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쓸 게 있어야 쓰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그죠? 제가요 이 스토리를 알고 기도하면서 제 아들 녀석 한 놈이 사업한다고도 안 하겠지만 사업한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보증은 안 쓸 기다. 뭐 보증 쓸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은퇴하면 장로님들이 지분 한 칸 줄 거 아닙니까? 그거 날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모기지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나는 보증 안 쓸 기다. 신상훈이 여기 없죠? 예. 여러분 참 늙어서 평안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참 이렇게 건강하게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날 저 안장순 할머니가요 장시원 집사님 집에 오셔가지고 탁 무릎을 꿇더니 사람들은 다 인사하고 난리가 나는데 오셨냐 근데 개의하지 않고 딱 무릎 꿇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못 들은 사람. 그날 누가 김효경 권사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김길순 권사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역시 안씨가 멋있어요. 응? 서순덕 집사님은 또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저분도 70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70대 중반 할머니 아닙니까? 중반에서 80으로 꺾이는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탁 긁는 거예요. 제가 밥 산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들에게. 근데 목사님이 밥 사면 안 간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거기다 도서비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일기 써놨어요. 평균 80세 할머니 3분에게 내가 도서비를 받았는데 이거 쓸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썼다 하는 걸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 장로님은 압니다. 오늘 결제를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장로님들도 목사를 못 믿는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거 내가 이 돈 붙였다는 거 문자로 보여줬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래요. 목사가 얘기를 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런데 이게 또 서순덕 집사님이 카드 끊어서 오늘 밥 사나 했더니 보니까 세 분이 약속이 돼 있어요. 카드는 당신이 끊고 그 돈을 3분의 1로 나눠서 안장순 얼마, 장시원 얼마 그 자리에서 현찰거래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멋있는 할머니들이 계시구나. 이런 할머니들을 모시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내일 모레 저희 이모부가요. 죽기 전에 저희 아버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또 운전병이 돼서 외삼촌, 작은아버지, 80이 넘은 이모부 모시고 한 번 더 지방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우리 이 할머니들 두 분하고 저희 아버지를 80이 넘은 분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소망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늘 가서 보면 제가요 이 하길의 어머니랑 가서 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할머니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그 할머니들 다 과자 똑같이 사갖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니까 뭐 자식보다 낫다 이래가면서 완전히 목사가 친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솔직히 경계를 했어요. 불교의 센 할머니가 목사니까 마음이 딱 자치잖아요. 근데 벌써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열어요. 그 할머니가 더 가깝게 저를 저기 합니다. 원래 불교나 다른 데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일장 연설을 하고 할머니들이랑 친구 돼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 정우천 목사님이 자주 하니까 목사님이 오면 반갑게 대해주라고 부탁하고 그럽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은 솔직히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물리치료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 창가에 있는 할머니가 제가 가면 꼭 이게 이 집사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에 정면으로 보이니까 외로움을 표하고 자기한테도 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고 하는 눈치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눈치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잘못 말을 걸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분명하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경희 집사님을 충분히 만나고 대화한 다음에는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는 계시지만 정신은 멀쩡한 분인데요. 근데 이원조 목사님 누님은 이미 누워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를 꼽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 배성희 사모님 말씀으로는 빨리 천국에 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좋을 텐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빨리 가실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이 뭐 꽂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꽂고도 지금 호흡은 유지가 되는데 전혀 누가 왔다 가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참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느지감치 그런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식 보증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또 추성원이가 나를 엄청 미워하게 생겼네 지금. 응? 사업하면 아빠가 보증 세워야 되는데. 응? 내 본심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끝나고 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모세가 모압에서 언약을 세울 때는 백성들이 도장 안 찍었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언약했을 때는 여호수아 24장. 그거 몰라요? 시간 가서도 봐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봅시다. 다시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도장 찍었잖아.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다 모았죠?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9장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읽어보세요. 29장 1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호렙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을 재해석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29장부터 끝나는 데까지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모압에서 모세가 세운 언약에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겠다, 청종하겠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엔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 세운 거 아까 읽었죠.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게 모압 세겜 언약이에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후패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 언약 되죠. 모압 세겜 언약은 긴장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모압 언약 때 언약 도장을 안 찍어요, 백성들이. 그러나 세겜 언약 때는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게 모압 세겜 언약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님 오시는 재림 때죠. 수요일 날 양양모 목사님이 와서 사도신경을 강의하는데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 제가 한 20년 전에 사도신경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20년 동안 전혀 언급 안 했는데 이번에 좋은 책을 내신 분이 수요일 날 와서 5주 동안 사도신경을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